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살아 계실 때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안 믿는 집에서 저희 외갓집은요 그 절도 가지고 계시고요. 절 또 열심히 다니시고 뭐 이러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집에서 예수 믿는 집에 시집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득심이셨냐면 가게를 하셨는데 가게가 한 10시쯤 마치시면 예, 이제 정리해놓고 교회 가가지고 그때부터 철회를 하셨어요. 철회하시고 이제 중간에 잠깐 주무셨겠죠.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와가지고 아침에 또 이제 가게를 열고 뭐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이렇게 열려진 것들이 많으셨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받으셨던 은사가 방언하는 것. 이제 하나님 주시는 걸 따라서 방언을 하기도 하셨고요. 방피를 하셨습니다. 이제 방언의 언어로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글자를 쓰시는 그런 은사도 있으셨고요. 또 방언으로 찬양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방창이라고 그러는데 방언으로 찬양하는 그런 은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체휼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뭐 이런 것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가지 은사가 있으셨는데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는데 그냥 예언의 은사가 아니고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이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라고 하면 이제 그 말씀 그냥 손을 짚고 있다가 그냥 펴지는데 딱 펴면 그분에게 합당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기도할 때 말씀 구절을 이렇게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언하고 권면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근데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힘든 인생의 힘듦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희도 이제 막 장난친다고 이렇게 주님 주시는 말씀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펴보고 했는데 이분도 이제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라도 한번 펴보고 죽어야 되겠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렵니까? 아멘 하고 딱 폈어요.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요? 예, 죽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네, 그래서 주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는 믿습니다. 하고는 딱 폈어요.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를 속히 행하라. 예, 빨리 죽으라 말씀이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일 때 야 빨리 죽어. 아직도 안 죽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식으로 즉 빨리 목매어 죽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 삶에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표가 뭐라고요?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라. 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길 건너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자라고 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타시고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시고 얼마쯤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강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 6년 전쯤인 것 같아요. 6년 전쯤에 큰 태풍이 부산에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 여기 영도 오기 전에 집이 28층이었어요. 28층이니까 태풍이 부니까요 바닷가 앞이었거든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흔들흔들하니까 아이들이 자다가
깼습니다. 심지어는 정전도 됐어요. 그래서는 조그마한 그 충전해서 쓰는 선풍기 하나를 놓고 막 이렇게 애들 붙여주고 또 집사람이 손 부채로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요, 타워 크레인 옆에 아파트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타워 크레인 있었는데 그게 다 넘어가 있고, 부둣가 쪽으로 뭐 펜스가 다 넘어가 있고요, 나무가 막 뽑혀 있고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심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태풍 속에서요, 이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잠깐 깼다가 잤어요. 잠을 잤습니다. 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토닥거리고 있으니까 세상 모르고 잠을 잔 겁니다. 예. 저도 옆에서 잠깐 계속 흔들려서 멀미가 나서 어지럽다 이러다가 잠깐 그러다가 잤어요. 누구를 믿고요? 아내를 믿고 잠깐 그러다가 잤어요. 예. 근데요, 보세요. 잠에서 깨어난 이 예수님. 그럼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었던 제일 첫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다고요? 참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었을까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혹은 제가 아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를 신뢰함으로 태풍이 불어서 집이 흔들거리고 나중에 나가 보니까 전쟁터처럼 그 뭐 수백 톤 되어지는 타워 크레인이 다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잘 수 있었던 것, 부모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배 한 척이 누구의 품 같았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 같았으니까 아마 주무실 수 있었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니까 깼어요. 깨서 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24절에, 지금 예수님의 잠을 깨운 게 누굽니까? 제자들이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 찾으면, 아니, 예수님 잠을 깨운 게 어부예요? 네, 아니고 예수님 잠을 깨운 게 누구예요? 바람과 성난, 물결, 즉 광풍이 예수님을 깨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세 번역에는 바람과 물결을, 성난 물결을 꾸짖었다 2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잔잔해라, 고요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즉 뭐가요? 예수님의 수면을 방해한 이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뭐 하신 거예요? 야단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병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습니까? 진짜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지지, 이런 마음으로 읽으셨어요? 아니면 글을 따라서 그냥 읽으셨을 뿐입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글을 따라서 그냥 읽을 뿐입니다.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읽기를 하는데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글을 따라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구나?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구나.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와 그것을 기대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묻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말씀하셨다라는 게 두 번 나오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로 사용되어져요. 첫 번째는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뭐로 사용되어진다고요? 로고스. 예, 헬라어입니다.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져요. 자,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 객관적인 거죠. 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 헬라어를 지금 그리스 말을 하고 계십니다. 로고스. 예,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성경 66권이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성경 몇 권이요? 66권이 로고스입니다. 말씀 그 자체예요. 이건요, 시대와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 똑같이 기록되어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에 들려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겁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냥 진리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읽는 겁니까? 우리 로고스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말씀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마. 예.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할 때 똑같은 말씀인데 그 어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로고스.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66권. 그리고 또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데 이 레마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들려지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레마는요,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을 향해서 성난 물결을 향해서 뭐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졌다.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한테 딱 깨달아지고 혹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졌을까요? 아,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바람도 성난 물결도 잠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 그게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걸까요? 레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뭐 하면요, 예수님 내 인생의 이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로고스의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레마가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글자가 오늘 나의 문제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시간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 그 저희 사촌 동생이 왔었잖아요. 사촌 동생이 이제 남자친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남자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한 주 전에. 그리고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교회를 잘 안 가요. 어릴 때 다녔는데 교회를 잘 안 가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교회를 다녀와라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또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주면서 물었어요. 교회 갔다 왔냐? 이랬더니 갔다 왔대요. 그래서 어디 교회 갔다 왔냐? 물었더니 사랑의 교회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땠냐 물었더니 이 남자친구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 좋아하고 그런데 이번 주는 가서 말씀을 듣는데 자기에게 꼭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도 좀 좋아졌어요. 근데 올해 연말에 은퇴하신다고 해서 좀 아쉬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형제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근데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들려질 때 그게 내 마음에 뭘로 다가온 거예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졌고, 그랬더니 뭐가요? 담임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이러면서 마음이 풀리고 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자체일 때는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되어집니다.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내 힘듦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나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에게 레마가 되어지는 말씀이 가지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살아계신 말씀이 됩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요, 로고스였다가 레마가 되는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살아있는 말씀.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예수님 자체이시다, 말씀은 예수님 자체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활자로 되어 있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의 음성이 되어져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두 번째 뭐가 되냐면 능력이 됩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단순히 지식으로 예수님이 길 건너 거라사에 가셨어, 귀신을 쫓아내셨어, 물을 잠잠하게 하셨어, 예수님 제자 12명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빛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아시고 분별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한테 줄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일어나 걸었다. 자,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다. 이거는 뭡니까?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레마의 말씀으로 취하는 것은요, 내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야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어집니다.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을 경험해야,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무엇이 일어날까요? 일상의 기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성경에만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지금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말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알고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그런데 있으면요,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서 오늘 나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에 그 말씀이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레마의 말씀, 나와 관계된 말씀,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다르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신령하게 하면 사람이 받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겁니다. 때로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내 마음에 감동함으로 들려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환상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하나님이 내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마음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바람과 성난 물결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잔잔하라 고요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의 광풍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삶의 광풍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레마가 들려지는 시간, 레마가 하나님의 능력과 실제가 되어지는 그 순간, 그때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파도이니 아니면 나의 말씀이니. 믿음은 광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광풍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당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요, 그 문제를 좀 하나만 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좀 붙잡읍시다.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말씀 쪽으로 옮겨갑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순종입니다. 광풍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같은 배에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건지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